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요요 현상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요요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요 현상의 뜻은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비만 때문에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뭐 약을 먹거나 뭐 음식을 먹지 않아서 살을 뺀 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으로 살이 찌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이 빠졌는데 왜 다시 갑자기 그렇게 찌는지 우리가 음식 조절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장난감으로 손에 끼고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이게 올라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요요라는 장난감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뺐는데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의 다이어트 성공담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자꾸 살이 찌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날씬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살을 빼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아주 아름다운 S자의 그 사진을 붙였습니다. 여인의.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먹게, 냉장고를 열지 않고 먹지 않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몸매의 여자 사진을 보고 이제 먹는 것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열심히 했더니 5kg가 빠졌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에 성공했다. 그랬는데 남자는 살이 쪘습니다. 남편은. 그랬는데 그 냉장고에 아름다운 여자 사진에 여자 사진을 보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그 날씬해지기 위해서 쓰는 돈이 20조라고 합니다.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헬스나 먹는 것 이런 것 책을 사서 읽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쓰는 돈이 1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네, 아주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살 빼는데 성공하면 또 가르쳐 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서울농아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이 없나요? 있습니다. 살이 좀 찌면 병원에 가면 살을 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살을 빼는 것은 정말 전쟁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제일 좌측에 보면 60kg였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50kg가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70kg가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보다 더 찐 것입니다. 그것은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에서 다이어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등하면 상금이 25만 달러, 3억 정도 됩니다. 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1등하면 3억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억은 큰 돈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정도면 뭐 참석하기 뭐 귀찮을 수 있지만 3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너 전문가를 모시고 몸무게를 재고 또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제일 많이 뺀 사람을 1위로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미국인들 보면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kg.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미국은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습니다. 결국 노력을 해서 100kg을 뺀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사람이 100kg을 뺐습니다. 그 중에 더 100kg 이상을 뺀 사람이 1등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기자가 14사람을 불렀습니다. 계속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더 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기 전보다.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음식물을 마구 섭취했기 때문에 다시 살이 쪘는데 피자를 2판을 먹고 여러분 2~3판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 다이어트 대회에 하기 전보다 더 찌었다고 합니다.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가 문제입니다. 계속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씬해서 S자 몸매를 갖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건강이라면 그것은 적합합니다. 비만인 경우 병이 많이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몸무게를 빼라는 이유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온몸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어야 몸에 그런 병을 일으키는 염증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살을 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비만한 사람들이 날씬해지는 것이, 살 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보면 신앙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전의 신앙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이 안 좋아하는 것은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신앙의 요요 현상이란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이 정말 기쁘고 은혜로웠는데 지금은 무덤덤해졌습니다. 또 힘들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또 열성적으로 충성했는데 지금은 게을러졌습니다. 예배가 늘 그리웠는데 꼭 참석했었는데 지금은 가끔 빼먹습니다. 또 자꾸 믿음 없었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또 말씀을 사모함이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30분. 그런데 지금은 5분, 10분. 이것은 신앙의 요요 현상의 모습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 다이어트와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몸속에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으면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하 지방은 살,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인데 병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내장과 함께 지방이 있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빼기 위해서 먼저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씬해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지방을 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 섹스, 쾌락, 자존심, 인간관계, 게으름,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빼야, 이것을 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던 그런 습관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예전의 습관은 모두 깨끗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의 습관대로 그대로 산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방해가 되고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모두 버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비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예전에 모든 모습들이 자연히 없어진다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다면 신앙생활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날씬해지는 것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비교해보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날씬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능한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요요처럼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날씬해지기 위해서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날씬해진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랑한 후에 또 마구 먹는다면 나중에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그처럼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 신앙 간증에 정말 은혜 받았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렇게 각각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뜨거웠다가 다시 또 식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요요 현상을 우리가 구약의 두 가지, 신약의 두 가지 예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의 요요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합니다. 재물도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또 자연히 전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막아주시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또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그것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모습입니다. 지렁이가 꿈틀꿈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요요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이 남아서 우리가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나의 요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또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합니다.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나온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전도하러 가라는 곳에 가겠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또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아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넣고 요나가 그 속에서 반성하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요나가 회개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회개한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 햇볕을 막아주니까 아주 시원했는데 불평을 하니까 벌레들이 또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이 박넝쿨은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들을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요나랑 똑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4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성을 냈습니다. 결국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1장은 요나서 장별 개요를 보면 1장은 도망가는 요나, 2장은 기도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요나, 3장은 선교하는 요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4장은 불평하는 요나. 이렇게 장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경을 쓴 사람이 4장은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은 왜 썼는지 빼버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회개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나는 그 사람들의 회개를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는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잡아가서 왕과 신하들 아래 살가죽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그가 무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전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요나였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안 가겠다고 다른 곳은 가도 그러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이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귀신이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정말 잘 되었다.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그 사람을 보니 전보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이 사람이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귀신에 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보통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귀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속에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전에는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지만 세례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전에 그 더러웠던 행동과 친구들을 만나면 그 마음에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산다면 귀신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더 더러운 귀신 7이 안에 들어와서 전보다 더 상황이 나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요 현상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술과 또 여러 가지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친구들의 유혹에 빠진다면 다시 이렇게 다시 빠진 다음에 다시 이런 요요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마의 영적 요요 현상.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바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우면서 동행하면서 전도를 다녔는데 떠나갔습니다. 전도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대마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또 감옥에도 가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예전에 세상에서 편하고 재미있게 살았는데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대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적 요요 현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요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다시 살찌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다시 살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요요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육이 중요합니다. 다시 날씬하게 되었을 때 근육이 있어야 다시 살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 노력이 없으면 다시 살찌게 됩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들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지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다시 살찌게 됩니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 저렇게 근육이 많으면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배에 식스팩도 있고 그것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몸의 비만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계란, 콩, 이런 것들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몸이 살찌는 것을 막게 됩니다. 우리가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먹는다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넘어지게 되고 어려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 사사기의 현상처럼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되도록, 우리가 뿌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이 있습니다. 냄비 신앙은 잠깐이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금방 식습니다. 뜨거워지기도 빨리 뜨거워지고 식기도 빨리 식습니다. 뚝배기 신앙은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뜨거움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냄비 신앙이 많습니다. 뜨거워졌다, 차갑게 식었다가. 뚝배기 신앙은 그 뜨거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과 훈련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살이 쪘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요요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늘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몸에 기름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 먹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비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의 습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요요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경건 훈련에 유익이 있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를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신앙생활의 훈련은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이어트는 소식 운동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지켜야 합니다. 요요 현상 극복 방법 세 번째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내가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루하루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교사가 자살한 이유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학생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왜 우리 아이를 야단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이 교사가 자살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야단받고 와도 잘했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를 보석처럼 여깁니다. 존중합니다.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20대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부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분당 서현 전철역에서 젊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고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부모님의 차를 몰고 와서 5사람을 치고 또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다녀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뭐 원수지간이거나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머니를 칼로 찔렀습니다. 대학생인데 어머니를 밤에 늦게 오지 말라고 야단치는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야단치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야단치면 그것을 술을 마시고 부모를 찔렀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서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범죄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칼에 찔릴까봐 지금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믿음이 바른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나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신앙생활로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